네, 오늘 특세 9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천구를 제외한 분들 특송을 하는데 혹시 지난주에 특송을 했나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죠? 네. 얘기해 주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이제 생각났어요. 오늘 아침 여기 왔는데 기도하는데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생각났어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날 기관장님도 깜빡하신 것 같고, 네, 저를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저는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죄송하고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날은 꼭 금천구를 제외한 거주자들 특송을 할 테니까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시편 33편인데요. 시편 33편은 우리가 이번 특세에 배웠던 첫 번째 시편인 시편 25편, 그리고 내일 배우게 될 시편 34편과 함께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절, 첫 마디,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배열이 된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편 가운데 22절로 되어 있는,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22절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시편은 대부분 답관체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22절만 답관체 형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 같은 가장 긴 시편 176절까지 되어 있는 시편도 답관체 형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8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알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9절에 베트를 시작을 해서 8 곱하기 22, 그래서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도 답관체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도 22절까지 되어 있어서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형식은 그렇고요. 주제를 보면, 양식을 보면 어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 32편은 온전히 참회의 시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주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회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은 완전히 찬양의 시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의 시편. 구조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뭐뭐 할지어다, 뭐뭐 할지어다 라는 내용이고요. 4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여호와의 계획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눈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여호와에 대한 힘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달라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서론으로서 찬양은 마땅히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찬양임을 얘기합니다. 자, 1절 보실까요? 1절 보시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어떻게 할 바요? 마땅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찬송은 정직한 자 의인들이 마땅히 할 바이고, 그리고 10줄 비파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하며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기뻐하신다. 예,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거고요.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려야 된다. 시편 150편 6절 제일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본분은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러나 찬송을 이러한 의무와 그리고 책임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내가 의무와 책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죠. 그러한 찬양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찬양을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 노래. 오늘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관용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잘 쓰이는 표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러한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 노래란 새롭게 작사를 하고 새롭게 작곡한 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익히 많이 들었던 찬송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4주를 가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처럼 가사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이 그냥 알아서 불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감격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불려질 때 그 찬송을 새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좀 새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실 때 새 노래를 좀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 새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새 노래란 익히 알고 있지만 부를 때 신선한 찬양입니다. 감동적인, 영감 있는 찬양, 그러한 찬양을 새 노래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부르는 주제송이 있습니다. 주제송. 주님은, 당신은 사랑의 빛,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익히 저는 알고 있는 찬양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오래된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에 뭔가 좀 새롭잖아요. 감동이 있고, 이러한 찬양을 새 노래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새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될까? 4절부터 9절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찬양.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공간에 아름다운 물을, 아름다운 산을,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존재요, 듣는 존재요,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늘 들음으로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말씀을 입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잊고 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잊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항상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도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 위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계획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영리의 영적인 진리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찬양이 돼야 안 돼요? 찬양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새 노래죠.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실 때에도 그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가족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끌어오는, 이주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오래전부터 가나안 정복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다윗도, 다니엘도, 또한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던 것이죠. 한나를 부르실 때도 사무엘을 낳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모든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나오미도, 에스더도, 루디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안 불러주느냐가 지금. 안나도, 리브가도, 드보라도, 브리스길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날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죠. 그 찬송이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할렐루야. 13절부터 15절은 여호와의 눈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15절은 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눈이 보여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하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뭐하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뭐하시는 이시로다.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 절마다 13절, 14절, 15절마다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굽어보다라는 거예요. 굽어보다. 굽어보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은 이렇습니다. 뭔가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보여서 허리까지 숙여서 보는 것. 이것을 굽어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굽어 살핀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
잘 안 보여서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 이것을 굽어 살펴보다, 이렇게 국어사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굽어 살펴보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굽어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세히 무엇으로? 눈으로 굽어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이 기도를 자주 하세요. 오래전부터 굽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다 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기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굽어 살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처럼, 사면초가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에서는 여호와의 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무엇이 세어도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간의 힘이 아무리 크고 세어도 하나님의 힘보다는 약하다. 오늘 그 얘기를 16절 하반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도는 이처럼 새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되었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12절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200개가 넘는 이 지구상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나라에도 복을 주실까요? 네? 문제가 좀 어렵나요? 특정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죠? 그렇다면 특정한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역시 그렇지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민족을 선택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로, 복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복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고의 나라, 복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백성, 우리가 복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교회, 정말 복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도가 되어야 되죠. 최고의 성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성도가 있는 교회는 최고의 교회이지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얼굴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최고의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이러한 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날마다 어떤 노래, 옛 노래, 익히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닌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날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느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속에서 새로운 노래가 흘러 퍼질 때 그 성도가 그리고 그 교회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대한민국 이 땅에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북녘 땅에 새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북녘 땅의 자녀손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새 노래가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